사자성어 중에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그 진가가 드러나진 않지만 위기 때,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진가가 드러나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임무를 가리킬 때 난세 영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왕도 예외는 없습니다. 비록 왕정 체제 자체가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 구도였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이스라엘 왕을 그 세속적인 정치 제도에서 필요한 지위로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직책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났던 이 사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섭리를 경험하면서 사무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메시아,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시장 교수님은 사무엘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붓는 의식은 과거 연관으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상태나 지혜로의 진입을 가리킨다. 단절과 진입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단절입니까? 과거의 삶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새 사람으로의 진입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울도 그러했죠. 기름 부음 예식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에게 선언합니다. 6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죠.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부분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그 의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세 가지 증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당신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인 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음을 확신시켜줄 만한 증표가 필요했습니다. 그 세 가지 증표를 예언을 통해서 사울에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어떠한 증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증표를 통해서 세 사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사람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어떠한 예언을 줍니까? 첫 번째 예언은 라헬의 묘실에 가면, 그 무덤가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무덤 옆에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첩들로부터 10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로부터 요셉을 얻게 되고 또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얻을 때 라헬은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언제 죽게 됩니까? 베냐민을 낳을 때 죽게 됩니다. 그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베냐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라헬은 죽었던 것이죠. 만약에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동시에 베냐민도 없었지만 누구도 없었을까요? 바로 그 후손들도 없었겠죠. 그 후손 앞에 누가 있습니까? 후손 안에 사울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할머니, 조상 할머니인 그 라헬의 죽음으로 이 땅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라헬의 무덤 곁으로 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회복해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지난 한국사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집사님하고 최근에 만났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큰 차가 와서 아이를 친 것이죠. 그래서 아이 머리에 큰 피가 많이 흐르고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급차에 실려가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은 병원 생활을 해야 된다, 병원에서 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 이상 없이 거의 제가 듣기로는 2주, 3주 만에 바로 또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딸이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참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이었을 때는 모릅니다. 과거의 속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라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두 번째 징표, 새 사람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여준 두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3절 4절이에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징표였어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 준비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은 염소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사울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에게 지금 무엇을 줍니까? 떡 2덩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사울이 불쌍해서 떡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것입니까? 이 떡덩이는 성스러운 진설병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었죠.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시에 앞으로 네가 왕이 될 텐데 앞으로는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것만으로 너가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징표를 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과거 속에서는 노력해야만 떡을 얻을 수 있고 노력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또한 사울이 새롭게 맞이하게 될 그 생활 방식을 우리 또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새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것을 인정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여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병이 있고 또 약한 몸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닥치고 예배에 잘 못 나오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어서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1부, 2부, 3부 그냥 전 그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믿음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밖에 다른 곳에 갈 곳은 없습니다. 천국밖에 갈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당연하죠. 다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세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지금 매주마다 나오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가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5절 6절이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은 자기 집 곁에 있는 곳에 선지학교, 선지자 후보생들, 선지생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곳으로 사울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선지생도들의 찬양하는 무리, 하나님을 예언하고 찬양하는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울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또한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이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하는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권능을 받고 막중한 왕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 증거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결을 달리합니다.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말할 때 그것은 단회적인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선물을 지속적이며 갈수록 더 많이 충당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독특한 입문적인 경험이었고 충만은 계속되는 영구적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렸다가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또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다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새 사람이 되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시키신 것이죠. 저는 이번에 임직 후보자로 등록되신 우리 모든 분들, 총 59명의 우리 후보자들이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임명받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도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한 이번 임직 후보자로 등록된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를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미를 점점점 잊어버리고 옛 본성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의 의미는 완료의 의미도 있지만 미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않은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때, 완벽한 하나님의 때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다렸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주어져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3만 명이나 되는 3만 명의 그 병거, 탱크죠, 탱크. 3만 대의 탱크를 끌고 6천 개의 마병과 또한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을 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길갈에 있던 사울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백성들도 아들아들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기 때문에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하나님의 제사를.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오면,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나아갔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했기 때문에 사울도 똑같은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면 누가 제사를 주관하든 상관없이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등을 돌리십니다.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저 자신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할까?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새 사람의 모습을 갖지 못할까? 스스로 나 자신을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좌절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살아가기를,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새 사람의 모습을 갖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늘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 23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미완료예요. 반복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새롭게 돼서 완벽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4절에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긴 단회적이에요. 완벽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이에 있어요. 지금 이 사이에, 미완료와 완료 사이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죄악의 누더기를 벗어버려야 되고, 그러할 때 결국에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청풍호반에 가면, 제가 올해 한번 갔었는데 청풍 문화재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청풍호가 수몰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문화재를 다 이렇게 뽑아서 그 전망 좋은 곳에 배치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향교나 관아, 옛날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큰 바위가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큰 바위입니다. 근데 이 큰 바위의 가운데를 보면 구멍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바위의 구멍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다 바위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근데 해설가 선생님이 말하기를 고대에는 바위를 깨트릴 만한 철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위를 쪼갰냐면, 어떻게 바위를 갈라지게 했냐면 빗물을 흘려서 구멍을 만들었다고 하대요. 물을 흘려서 구멍을 만들어서, 또한 그 구멍이 나왔을 때 이제 거기다가 추운 겨울에 물을 넣어서 얼음의 수축과 팽창으로 이 바위가 깨지도록, 갈라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돌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그 해설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이 바위를 정말 깰 수 있구나. 우리 속담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다라는 말이 있는데, 처마의 끝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의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잖아요. 적은 노력으로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저는 이 물도 대단하지만 그 조상들의 인내심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지혜도 대단하지만, 그 바위를 깨트릴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서서히 매일매일 새롭게 하심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새 마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까지 끊임없이 작은 노력 부분에서 노력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묵묵히 그 기다림의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분들. 매일매일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저는 가장 그분들이 두렵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기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이십니까? 힘겨운 오늘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신 권능으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삶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못하고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종 질병과 육체적인 아픔, 영적인 고통, 여러 불면증과 온갖 정신질환으로 오시는 많은 우리 합병의 가족들의 환부 위에 능력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대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37명의 화평의 수험생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형제 자매들로 삼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